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하며 주어진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그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몸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100세입니다만 우리의 건강 수명은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정확하죠.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 우리를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능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내의 기한과 우리 날의 연수, 그 기한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90편 12절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약함을 깨닫게 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문무백관과 함께 연애를 즐깁니다. 그런 자신의 힘과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병들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때 어느 순간 손가락이 등장해서 그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그 연애에 떠들썩하던 소리는 멈추고 모두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 글자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글자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를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그 뜻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능력, 손과 자기 군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암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운명이, 한 왕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연한은 모릅니다. 내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의 전모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기한이 있어요. 다 한계가 있어요. 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고 귀하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도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금덩어리도 아닙니다. 명성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억을 얻은다 한들 내일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롯은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 이 구원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작정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해요. 구원의 능력에 되어서 그를 살려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뭡니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의 다른 말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부르심에 영접하는 자는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가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 하나님께 여시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들은 롯과 그 가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걸 바쳐 일군 삶의 터전과 그 좋아하는 것들을,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있으나 몸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빨리 나가야 된다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아 버립니다. 끄집어냅니다. 롯의 아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롯의 두 딸을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버립니다.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고서야 소돔성,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난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강물에 빠졌고 바다에 빠졌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육지로 오르고 싶은데 아무리 팔을 저어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소방대원이 불구덩이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천사처럼 그를 붙잡고 끄집어내버립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를 목덜미를 붙잡고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이 내가 믿어 줬기 때문에, 내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라고 건방을 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이 소돔성의 사건, 롯의 사건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비상한 섭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심인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낸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을 향하여 돌아봅니다. 그 소돔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은 언제나 좁다. 좁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사이즈가 대단해 보여도 생명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간혹가다 많은 이들이 호기심과 생명을 바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헛된 영웅심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행동을 합니다. 새로 산 바이크 최신형을 타고 시속 200km로 달립니다. 커브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앞차가 방향을 바꿀 때 그만 부딪혀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제도 있었고요. 그저께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자기 생명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경쟁심, 헛된 자존심 싸움 하다가 파괴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신지 아십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생명. 그 거대한 나무가 뻗어 올라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수많은 새가 깃들지만은 그 뿌리를 쉽게 생각해가지고 도끼로 그 약한 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금세 말라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 열매, 그 웅장함, 아무 소용없어요. 그 생명의 근원을 잘라버리면요. 공부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빌딩 수천 채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수천 채를 갖고 있는 게. 배를 수천 척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동안의 수고, 애씀 다 헛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뭡니까? 존중입니다. 가치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월급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라고요. 자존심이 아니라고요. 존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명이에요. 관계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던져도 괜찮겠지, 이런 행동해도 괜찮겠지, 모욕해도 괜찮겠지.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살인 사건의 원인 80%는 모욕감 때문이랍니다. 모멸감. 이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고. 관공서에서 나를 무시했다고. 호텔 객실 그 카운터에서 나를 무시했다고 싸움이 일어나요. 술 먹던 자리에서 나를 무시했다고 싸움이 나요. 그리고는 그날 끝나요.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생명이 뭔지 알아야죠.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내고 보호받는 그 중요한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사람 모멸감 주기 올림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치판부터. 서로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기로 합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기로 합니다. 그거 위해서 공부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 겁니까? 가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켜내고 살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힘든 선택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죽이는 일은 쉬워요.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집 밖으로 나온 아기가 있는데 그냥 방치하면 그 아이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갓난 아기가 집 밖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4차선 도로에서. 그랬더니 한 여성이 뛰쳐 들어가갖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는 보호하는 거예요. 차가 막 달려오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유괴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바쁜 일이 있을 텐데 굳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경찰서 가서 또 엄마 찾아줘야 되나요? 그런 수고를 왜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죽이는 일은 쉽습니다. 그냥 외면하면 되고요. 험담하면 되고요. 그냥 불평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살리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수고롭습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힘든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힘든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목회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청주에 있는 개축교회와 소형교회 목사님을 제가 뵙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청소년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아, 옛날이요. 우리는 이렇게 했었어. 나 때는 이렇게 해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어제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문법이 이제는 안 먹히는 그 과거의 영광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어른 세대의 책임은 기도와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녀 세대,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대 재양육 인도자가 증을 하는데 다들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다른 사람은 제가 양육하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없어 걱정이에요. 믿음이 무너져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자녀를 가르쳤어요. 자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한번 만날 때마다 우리가 16주 과정이니까 10만 원씩 주세요. 16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내 아이들의 신앙을 익혔어요. 그게 아깝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한번 만날 때마다 10만 원을 주어가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세요? 천국이 그냥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림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류사에서 이 성경, 이 바이블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가르침이 없으면 이 문명사회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위대한 가르침이고 모든 문명 세계가 이 가치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짜입니까? 진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천국에 대해서만 모르겠는데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믿으시면서. 여러분, 사람은 갑각류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랍스터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불사에 가까운 존재라고 해요. 하지만 탈각탈피를 하지 못하면 그 껍질에 갇혀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벗겨내야만 그 불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난 과거와 영광, 그걸 다 벗어버리고 초심을 가지고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자녀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없고 복음을 지켜낼 수 없고 교회를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늘 저항이 따릅니다. 내가 먼저 저항을 합니다. 힘드니까요. 하지만 살려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는 2012년도에 창사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최대의 위기 속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구사일생으로 부활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리버스 멘토링 같은 걸 해서 젊은 세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좋아하냐? 무엇을 원하냐? 우리가 어떻게 팔깎음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젊은 이제 20대 초반 아이들과 60대 중력이 함께 앉아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살려낼까? 우리 회사를 이겨낼까? 살려낼까? 하는 그런 논의를 하면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명품 세계에서 제일 앞장을 서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협력하여 노력을 기울이며 다시 교회를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 그 일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른 세대와 이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함께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함께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함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을 바쳐드릴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뭐라고 하니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그 길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이,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래서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긴 말씀의 핵심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더 들어가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오직 주님이 있는 사람만, 주님을 모신 사람만, 주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 대신 주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바로 주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그 생명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뭐라 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오 구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